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니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거울 같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절대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저마다 현상이나 혹은 지식, 정보, 다양한 것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그 결과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상된 만큼 또 지식을 쌓고 정보를 쌓는 만큼 점점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이게 요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전문성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 평생 연구하고 공부한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또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가 생길 때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문제는 다양하고 많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 공통된 그런 해답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마저도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화두, 딥시크, AI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그 AI 등장과 함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죠. 머지않아 혹 사람이 AI에게 지배당하는 것 아닌가? 먼 미래에 설마 라고 했던 일이 점점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서두에 꺼냈을까요? 절대 기준이 사라져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다 상대화돼서 모두가 옳다라고, 모두가 내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점점 쌓여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두뇌와 지식에서 나온 저마다의 기준, 그것은 결국 저마다의 결정을 낳고 이 저마다의 결정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만들어서 결국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너무나 아주 심해지고 있는 것. 이런 작금의 문제가 결국 본질, 기준,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양보, 타협, 서로 토론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내가 옳다 주장하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어쩌면 강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혹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제압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의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생은 이미 오간데 없고요, 살생만 남아있는 그런 세태, 그게 지금 작금의 모습입니다. 왜 사사기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할까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모습이 요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마지막인데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인데 한번 보시죠.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두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을 그래서 마지막 13번째 사사라고도 보거든요.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결국 왕정 시대를 여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 곧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왜 왕이 없어요? 있었죠.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인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12지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운 건 다른 여느 주변에 블레셋이나 아니면 이쪽 뭐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이런데 맹주들이 있었던 그 이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가나안 땅의 맹주들이 즐비했는데, 그런 왕정을 택하지 않고 신정을 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 뒤에 특별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통치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유명한 명대사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사시대 한 400년 가까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보냈다는 뜻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돼요.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종의 거울 같은 것, 이게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읽고 이걸 교훈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같이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뭐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 그러다 AI라는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어쩌면 괴물로 변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 속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먼저 누구를 읽는가? 나를 읽을 거예요. 내 내면을 읽어낼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고 너는 이렇다 라고 가르쳐주는 걸 볼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읽을 겁니다. 나를 읽고 세상을 읽었으니 사사시대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모습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서론, 그 다음 본론, 결론, 보통 그렇게 나뉘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6장 마지막까지죠. 삼손 이야기까지는 본론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방금 읽었던 25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근데 서론과 결론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론도 두 가지 구조, 결론도 두 가지 구조인데, 처음에 서론 시작할 때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타락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사사기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는가? 물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썼지만 서론과 결론 부분에 종교적 타락이 결국 사회적 타락도 가져왔다. 이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마찬가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더 세상이 혼탁해지고 절대 기준을 더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가,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조차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띠니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오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걸 한번 드려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때론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수도 있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앞부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역사를 기록하는데 갑자기 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을 쓰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 용비어천가를 쓰듯 그 태조 이전에 6대조 할아버지까지 쫙 그 찬가를 보내면 쓰면서 이 왕조가 억족창생 이러면서 찬란하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런 글부터 쓰고 싶겠습니까? 역사가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그 직전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여호수아 시대에서 그 이후 시대로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 뜻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가치도 바뀝니다. 그죠? 유행도 바뀌잖아요. 우리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게 조금만 지나서 보면 촌스럽고 정말 이상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익숙해져서 지금 게 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 안에는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사실 이 말이에요. 자꾸 바뀌니까. 절대 기준,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걸 이 짧은 여호수아가 죽음에 라는 말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그 이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였지만 모세가 너무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네 생각과 네 결정대로 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모세가 명령한 말씀, 율법이죠. 그대로 가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형통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리더십을 이양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끌어온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 이야기는 곧 여호수아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겨라. 근데 만일 그게 맞득치 않으면 그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이 땅 가나안 족속의 신이든지 선택해서 섬겨라.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와 내 집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한 시대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 이 태도와 이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오죽하면 이걸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증거로 삼으려고 큰 돌을, 요즘으로 하면 비석 같은 거죠. 기념비. 이걸 세웠겠어요. 그걸 보면 생각나게 하려고 세운 거죠.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딱 그거 하나만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딱 그 얘기죠. 그거 한마디밖에 안 남긴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면서 한 시대를 보내고 사라졌지만, 그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은 영원히 지금도 현재형으로 불변의 가치로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건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사기의 첫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출발이 아주 좋아요. 자, 1절 그 이하부터 2절까지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려받아서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죠. 아직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 생생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한 거예요. 좋은 출발.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산뜻하게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멋진 표현이죠. 내가 기준이면 아마 잘 안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 사고고 정상적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막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일부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조차 결국 내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야 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합니다.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언제든 어떤 문제든 먼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항상 첫 걸음, 첫 시작,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었는데, 자, 그럼 왜 물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가? 시므온에게 달려가서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계속 점령하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정복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유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거기 21장 앞부분 42절까지는요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쓴 거예요. 방금처럼 정복을 다 해서 완성되어서 안식을 주었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했다. 이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딱 넘어왔더니 뭐라고요? 누가 올라갑니까? 물어보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니까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해서 지금 땅을 추가적으로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벌이러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생겼나?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주지들을 확보하고 대다수는 정복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게 정복되지는 않았다. 사사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현했지만 아직 그게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 시작된 나라가 아직 미완성이다. 그걸 뜻해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몫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에게 할 몫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할 몫이 여전히 남아있다. 곧 지금도 우리에게 할 몫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선조들이 못했던 사명,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된다. 그것이죠.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각 시대에 맞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왜 미완성인 것을 물려주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하게 하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마땅히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여전히 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다와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4절 이하.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시므온은 유다가 이제 남쪽 예루살렘 아래쪽에 남쪽 산지가 주로 기업이었는데, 땅이었는데 그 안에, 유다 산지 안에 시므온 그 지파의 그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어우러져서 베색까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면서 저쪽 북쪽에 있는 베색까지 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10,000명을 죽였는데 그 베색에는 누가 있었는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나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뜻이 뭐죠? 주라는 뜻입니다. 베색의 주라는 뜻이에요. 곧 베색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아도니 베섹이 가나안의 맹주였을 것이다,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가 이야기하고, 유다가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그를 처형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미완성된 가나안 일부를 유다와 시므온이 지금 점점점 차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만일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일부분은 유보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복을 꺼려했거나 할 일을 미뤘다, 이 사사시대는 더 온탁했을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과 다 섞여서 사마리아인들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훗날에.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갔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점점 당신의 나라를,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시므온과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베색을 제거하고, 자, 이어서 보면 그 8절 이하를 보시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가 계속해서 정복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완벽하게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경에 속해 있지 않고 베냐민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물리쳐야 되는데 뒤에 가면 또 못 물리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요, 또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는 말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라는 말은 사통팔달이라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트여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를 점령해서 헤브론,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점점점 아직 미흡했던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세요 한번. 여호수아 15장 똑같아요.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대충 눈으로 봐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아요. 이 내용을 다시 썼어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이 사사기를 보면 마치 이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기록해요. 그것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순일까요? 아니에요. 갈렙이 했던 태도, 이걸 지금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옳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유다 자손이 유다 땅 지경을 점점 완전하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갑자기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 이드로죠. 그의 후손들을 언급해요. 이건 어떤 뜻인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 곧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들이 유다의 남방 지역 일부를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예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인 겐 사람, 겐 족속들이 유대인, 곧 이스라엘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동차만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혈통적으로 선민의식을 그렇게 강하게 내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겐족 속의 이름을 여기다 특별히 기록한 건 의미가 분명해요. 약속의 땅은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까 이걸 받아,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이지만 내가 약속한 걸 나는 지켰고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걸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은 걸로 믿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쓴 글에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죠. 네 눈 누가 뜨게 했어? 예수님이라고 밝히죠.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막 나무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지금 병자를 고쳤거든요. 소경 그 사람 눈을 뜨게 했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진흙도 이겼거든요. 다 그들 눈에는 일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죠. 율법을 범한 자는 선지자일 수 없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치유한 행동,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평생 눈 뜨고 평생 공부하고 평생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진리 앞에서는 무지한 거였죠. 진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준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평생 앞을 못 봤지만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베풀어 준 그 기적, 물론 기적이 컸죠.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서 믿음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진짜 눈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다 이 말이죠.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개인족속 관련 이 내용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17절, 18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다 블레셋 땅입니다. 남서쪽, 헤브론 아래쪽 이쪽을 다 점령했다 그 뜻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기록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요즘으로 치면 보병부대와 탱크부대의 싸움이에요. 계산 딱 해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아예 점령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실 정복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이 그 땅을 빙글빙글 일주일이나 13바퀴를 돌면서 갑자기 폭삭 무너지게 했을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돈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 누가 앞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딱 잊어버리고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스탑, 잠깐 머문 거예요. 잠깐 멈춘 거예요. 순종 잘하다가 머뭇거린 거예요. 잘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땅 하고 한 대 맞은 거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모험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딱 멈춘 거예요. 타협입니다. 합리적 타협이에요. 타협은요, 전부 근거가 있어요. 다 내세웁니다. 근데 잘 보면 내 기준이에요. 딱 유다가 먼저 타협한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래도 또 할 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까지는 이 사사기를 쓰는 사람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정복되는지? 다윗에 의해서 정복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450년 후에 완전 정복이 돼요. 그 사이에 이 기럇 아르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의 중심지로 돼요. 세겜, 그 훨씬 북쪽, 베델, 세겜 이쪽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이 계속 눈엣가시처럼 계속 줄기차게 괴롭혀요. 베냐민이 자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그 다음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들도 그래요.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루스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이 이름을 바꿔 불렀던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자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한 사람을 포섭해서 그 루스 성읍을 칠 수 있는 계략을 짜고 거기를 쳐서 다 없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합은 보아스와 결혼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가문의 일원이 됐지만 이 사람, 무명의 이 사람은요 그대로 주랭랑을 쳐서 다른 곳에 햇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성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루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건합니다. 이 말은 요셉 가문 역시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다. 적당히 이용하고 적당히 타협했다 그겁니다.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이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사람을 살려주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작은 불씨를 만들도록 방치했습니다. 이 세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타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 이게 사사시대의 민낯이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꿰는 그대로 줄곧 잘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그 첫 출발을 조금 지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난 좀 그걸 정복하기 좀 난해하니까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스스로 슬쩍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사사시대 전체에 계속 반복돼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타협이 불순종이에요.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죠. 그러나 머뭇거릴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잠깐 머뭇거리는 것도 아십니까? 불순종이라는 거? 적당히 좀 기회를 보고 조금만 기다리자.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먹잇감이 뭘까요? 합리적 이유와 적당한 근거를 대서 유보하거나 기다리거나 슬쩍 발을 빼는 것, 이게 다 먹잇감이에요. 왜 기준이 자꾸 무너집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하찮게 여기다가 사사시대에 그렇게 중한 일들, 중대한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그래서 그걸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하고 조금의 타협도 없이 말씀대로 살기를 늘 성령의 도움에 따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